오늘 본문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과 설교의 주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두가 느끼겠지만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구분한다면 당연히 선한 쪽보다는 악한 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굳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혹은 이제 사회적인 관습 차원에서 봤을 때 분명히 비방하는 것은 나쁜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익숙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서는 그의 서신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비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향하여 또 그의 공동체를 향하여 비방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주고 있는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나이 많은 한동대 학생이 와 있는 줄 알고. 네, 야고보는 그의 서신의 독자들에게 비방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면서요. 특별히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서로 지금 비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비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비방하는 문제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혹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비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얘기를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원고에 써놨으니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어제 우리 주보에 뒤에 보면 이제 간사들이 수련회 답사를 다녀왔다고 사진도 들어가 있고 뭐 멋지게 뭐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거 뭐 꼭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어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밤 10시부터 저희가 회의를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좀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간사들이 이제 저한테 한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가 핵심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청년교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였던 거고요. 제가 간사들한테 한 이야기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그래서 니들은 나를 뭘 도와줬는데 이거였어요.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면서 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보냈는데 심지어 저는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실은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을 이렇게 긁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참지 못하고 이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간사들을 타겟으로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사실 아직도 마음이 약간 아파요.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 제가 알지 않습니까? 뒤끝이 좀 있고 A형이라서 마음에 지금 담아놓는 것이 좀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뭐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는 것이 저와 간사들 간의 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경험들을 했는지를 되돌아보면 비방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에게서 결코 먼 주제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이 레디컬하게 완전 급진적으로 좀 뭔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나의 자아 그리고 나의 죄성과 나의 본성은 여전히 나를 씨름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죄된 습관들이 계속 우리는 이런 뭔가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쩌면 오히려 이런 다툼과 싸움이 내 안에서 없는 상황에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부딪히는 것이 시작됩니다. 계속 말씀이 불편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비방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카탈라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뭔가 악한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악하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인데요. 제가 대신 찾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네요.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그 비방하는 일 앞에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누군가의 선행을 욕하는 것이 비방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되셨죠? 비방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어떤 의미는 누군가의 선행을 욕하는 것인데, 선행이 욕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생소하지 않나요?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을 갖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불합리한 상황,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설명을 해요.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히려 그것이 익숙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기도 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을 행한이라는 선행이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좀 무언가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선행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로 지금 베드로 전서 3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 있어서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배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을 향해서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노아를 향하여 비방했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비방이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방의 뭐라 그럴까요? 영역을 신앙으로 조금 우리는 축소시켜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비방의 문제, 이것이 인간 상호 간에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까지 가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비방하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서로를 향한 악행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가 어떠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야고보의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따라잡을 수 있어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비방이라는 이 말은요, 욕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speak against라고 하는 말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항해서 말하는 겁니다. 대적해서 말하는 것이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습니다. 뭔가 마음에 좀 안 와닿는다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설명하는 게 이렇습니다. 비방이란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비방이란 하나님께 개기는 것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방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더 느낌을 준다면요, 민수기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민수기 21장 5절에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불만이 가득하여 원망하며 말하는 이 백성들의 태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speak against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비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를 느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비방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비방이란 무엇이기에 이처럼 야고보는 강력하게 이 부분을 소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확대 해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비방에 관한 우리의 논의를 조금 더 확대해 보죠. 야고보는요, 비방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라고 설명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결국은 같은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둘을 동급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기준이 세워져 있는가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기준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판단과 동급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비방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기준이 존재합니다. 비방이란 그러므로 어떠한 기준을 통하여서 판단해서 틀렸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방이란 어떠한 기준을 세워놓고요, 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서 맞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민수기 21장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이 민수기 21장 5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뭔가 불만을 원망을 터뜨리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여기서 기준은 결국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뒷부분인데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결국 지금 비방을 하는 것도 그렇고 판단을 하는 것도 없고 비방과 판단의 기준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 마음의 기준을 따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 마음에 진짜 안 들어.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다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문제는 우리는 이 말씀조차도 내 마음의 판단 기준에 따라 수용하고 거부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맞아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 여지가 있어야 이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조차도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 그 자체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준이 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것들만 행합니다.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불편함과 부담만 있을 뿐 결코 행하지 않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예화이긴 한데요, 제가 사실은 치과 진료를 되게 많이 받아야 됐고 한 1달러는 됐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사랑니가 뜬금없이 났어요. 그래서 사랑니 났네? 그냥 뭐 잘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충치가 생겼네요. 그래서 약간 지금 불편해요. 불편한데 치과는 안 가고 있어요. 뭐 시간이 없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도 살아갈 만하니까 사실은 이거를 치료하거나 뽑아내거나 뭔가 내가 이것을 향해서 액션을 취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행할 건가 행하지 않을까는 내 마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행하지 않으니까 약간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불편한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버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쏙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리해 보시죠.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기준이 되어지는 지점에 이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판단하며 비방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이나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그 말씀을 비방하고 있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가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우리는 비방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인 인식은 이렇습니다. 비방은 비방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떻게 내가 비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딱 이렇게 클릭이 안 돼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방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야고보는 형제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져야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고민해 보시죠.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어떻게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약간 무언가 논리의 비약을 좀 가져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복잡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좀 결론으로 넘어가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에는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12절 맨 마지막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마칩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단어,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웃이라는 단어예요. 이웃. 여기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2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제 2번째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 번은 언제 등장하냐면 야고보서 2장 8절에 등장하는데 야고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2장 8절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야고보의 마음속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분명합니다. 야고보는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최고의 명령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새겨 넣은 것이죠. 그럼 야고보는 이웃을 바라볼 때마다 이 이웃을 어떠한 대상으로 받겠습니까? 내가 울고 먹을 어떤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처음에 형제들아 라고 불렀지만 이 본문의 마지막은 형제들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야고보에게 형제들은 어떠한 대상입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지금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서로 비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러한 모습을 단순히 지체들 간의 갈등의 상황으로만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인데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야고보는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기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서로를 비방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못마땅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이처럼 하찮게 여기는가라는 안타까움이 야고보에게는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에게 서로 비방하는 것은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소리 높이고 있는, 스피커 어게인스트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의 전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아도 돼. 이것을 내가 하지 않을 이유들을 우리는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명령을 비방하고 명령을 판단하는 것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것을 해야 할 이유를 찾기보다 이 명령 자체를 비방하고 이 명령에 대해서 판단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지금 뱀은 묻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그러하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참으로 그러하냐라고 하는 질문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무언가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정령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의 답변은 죽을까 하노라 였죠. 그리고 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넘어가는 이 죄의 확장성의 어떤 문제, 또 죄를 확증해 나가고 있는 이런 방향성 속에서 지금 맨 먼저 시작된 것은 무엇이냐면 참으로 그러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소한 질문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으로 순종하기 전에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예는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그러한가라는 질문 자체는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야고보서 시리즈 벌써 10번째인데 4번째 시리즈의 제목이 doers라고 하는 거였어요.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에 합당한 행위이잖아요.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판단하고만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을 판단하는 것에 익숙하고 능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것에 능한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인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교회 전체 선교팀에서 선교팀장님과 또 몇 분의 좀 팀원들과 함께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베트남까지 갔다 왔는데요, 우리 지금 수영 형제랑 또 성은 자매가 캄보디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합류를 해서 우리가 총 몇 명이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명, 네 감사합니다. 8명에 여기서 간 6명과 거기서 합류한 2명까지 해서 8명이서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고 저녁에 또 나눔 시간을 갖고 이러면서 며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수영이가 참 매력적이에요. 막 나중에 가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벽화를 뭐 어마어마하게 그려놨어요. 너무 퀄리티를 높여놔가지고 좀 걱정이 될 만큼 진짜 멋지게 그려놨습니다. 근데 수영이가 사실은 말이 짧거든요. 나눔할 때 수영이가 몇 마디 사실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나눔을 하는데 근데 말이 많이 길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나눔을 하는데 약간 수영이가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멋있었어요. 예를 들면 되게 열심히 해서 멋있었어요. 이런 건데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영 강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무언가를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참 멋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그냥 툭 던졌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은 무엇이냐면 저 자신을 좀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나누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지로 가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도 만약에 늘 제 말씀 듣고 나면 우리 초원 모임 하잖아요. 초원 모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토론하고 있을 때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에는 선교사님들이라고 불리는 그룹들이 있었지만, 베트남으로 가게 되면 베트남에는 팀장님들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룹들이 있었고, 그분의 두 분 팀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5명이서 함께 거기서 비즈니스를 해요. 사업을 하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마음 가운데 되게 도전되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이 사업의 현장,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선교적인 마인드, 선교적인 비전을 사업의 현장에 심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씨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도 이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고민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선교사로 그의 삶의 전체를 헌신하면서 완전히 차원 높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한쪽에서는 어떤 우리와 동일한 일상의 돈을 벌고 또 생활을 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운, 그리스도께 배운 그 삶의 형태를 이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심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중간쯤에 놓여있는 제 모습이 보인 겁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고민만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말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를 들면 선교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강력하게 야고보는 자신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가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판관이 되고 싶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런데 네가 정말로 재판관이 되고 싶냐? 그런데 재판관은 오직 한 분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이게 재판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관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오직 한 분인 재판관이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참된 유일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구원과 심판의 능력도 없는 사소한 네가 감히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며 재판관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책으로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러면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완전히 지금 우리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있는 이 야고보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뭡니까?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비방하면 안 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방하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상처받기 때문에, 기분 나쁘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비방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될 만한 능력도,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비방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판단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재판관이 될 수 없고 오직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는 존재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주는 것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관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가 늘 근래에 들어서 많이 사용한 예화인데요, 제 첫째 아들 얘기예요. 알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는 시절에
이 첫째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유학한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첫째 아이가 유학을 한 거예요. 저는 공부를 제대로 안 했고 첫째 아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뭐 자랑 아닌 자랑인데 1학년 때 3학년짜리들이 읽는 책을 읽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야, 2년을 앞서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될려도 되겠다. 소위 얘기하면 굉장히 나중에 좋은 대학도 가고 뭔가 좀 똑똑하겠구나. 뭐 하여튼 뭐 이런 자신감과 자부심, 늘 어딜 가도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받아쓰기를 봤는데 국어 받아쓰기에 빵점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 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영어였다면 당시 이 학교에서, 이 향남의 가장 좋은 초등학교라고 불리는 예수향남 기독학교에서 영어로는 수석이지만 국어로는 꼴찌인 거예요. 자, 영어라는 기준을 들이대면 제 아들은 가장 탁월한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어라는 기준을 갖다 대면 사실은 가장 바닥을 치는 아들인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제 아들이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영어이겠는가 국어이겠는가? 이 차원을 넘어서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하시며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야기하실까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영어를 잘하는 아들, 국어를 잘하는 아들, 수학을 잘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아들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온 게 사실은 근래에 저에게 들어온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강단에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화되는 시점에 저도 사실은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랐는가 따르지 않았는가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능히 행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관이 되어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면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수도 있고 영원히 멸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몸 정도만 상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과 그렇게 상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어떠한 대상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이야기하건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다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감출 수 있을까요? 다 드러날 겁니다. 다 드러나요. 근데 이 다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저에게는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오늘 아마 본문으로 제가 생각하는데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드러나는데요, 놀랍게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릴 수 있습니까? 사랑만으로 가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우리 또한 판단받게 되어질 텐데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들을 감출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감춰질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방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너무 힘들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들과 미팅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저를 압도해내지 못했습니다. 알아요. 비방하면 안 되지. 서로를 위해줘야지. 어떻게든 인내해야지. 사랑해야지. 막 결심하고 그 자리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 안에 들어있는 저의 완악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여러분도 동의하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심지어 남을 비방함을 통하여서라도 나의 옳음을 증명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비방합니다. 이때 야고보의 질문이 사실 우리에게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싫어 무언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가시를 보여줘야 할 그 순간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4장 12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자,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방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에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판단하려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누구이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상한 번역이고 사실은 우리에게 확 와닿는 것은 뭡니까? 네가 뭔데? 도대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비방할 수 있느냐? 이 얘기인 거죠. 도대체 네가 뭔데? 사람의 알량한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데, 내가 사회에서 지위가 어떠한데, 내가 몇 학년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다녔는데 어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노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지점이 와야 우리의 완악함을 누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생명력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생명력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를 비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방할 타이밍에 비방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방하지 말라고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결단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이야기는요, 서로를 비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도 차원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우리를 향하여서 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에 더 근본적이고 더 핵심적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명령이 옳다 그르다 얘기할 존재 가치조차 없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말씀을 우리의 판단,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력이 되살아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이 공동체는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따를 때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